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말하는 믿음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다른 종교와 이단, 사이비와 다르게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그들이 순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른 어느 종교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을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신처럼 될 수 있다, 부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주는 종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전승도 전설도 학설도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 여러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해주는 성경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만나면서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1절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이모라고 합니다. 병역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 23장 55절에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온 여인들은 3명 이상이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인들이 미리 사다 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품과 향료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시신에다가 바릅니다. 왜 바르냐 하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 악취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향품, 향료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전에 아마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미리 사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두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시신에 바를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 시신에다가 뭘 바르면 뭐합니까? 무덤에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이 누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까라고 서로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이 두 마리아도 예수님 무덤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그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가는지를,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그 앞에 보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에다가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 시신을 내려다가 구입한 세마포로 고이 그 시신을 싸고 바위 속 깊이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은 것을 이 여인들이 보았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 입구 앞에 오면 분명히 그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그러면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덤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덤의 골을 누가 돌려줄까, 굴려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아서 여러분 무덤의 그 문을, 돌을 치워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행본문 누가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할 때, 아니 예수님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누가 옮겨갔지? 누가 훔쳐갔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서 어떡하나 하면서 근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고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것은, 빈 무덤인 것은 예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제자나 마찬가지죠. 이 여자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왔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 부활 사건이 2000년이나 지나고 또 보이지도 않고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19세기 화가 스텐버그라는 분이 어느 날 성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에 있죠. 로마의 베드로 성당으로부터 성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성화에 부탁받은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그 그림 그리는 일을 중단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당 측에서 그림의 그 대가로 주는 그 돈을 적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많이 줘도 그릴 똥말똥인데 우리 적게 줬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그림 안 그리겠다 하고 그렇게 뻗어긴 겁니다. 왜 그렇겠냐면 혹시나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면 성당 측에서 원래 또 제 값을 주겠다고, 그 값을 더 해주겠다고 그렇게 할까봐 흥정을 할 요령으로 그림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노는이 뭐합니까? 우리 화가니까 또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데려다가 모델로 쓰고 나체화를 그린 거예요. 하루는 그 나체화를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모델인 페피타, 이 집시 여인이
이 화실을 두리번 그리다가 옆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한 그림, 미완성의 그림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텐버그 화가에게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건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지. 저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이군요. 그렇지. 뭔가 사연이 있나 본데 저분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 스탠버그가 예수님을 몰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은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야기를 듣던 여인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 스텐버그가 계속 말합니다. 여인을 달래면서 위로를 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울 필요 없어. 울지 마. 그러자 갑자기 집수의 여인이 눈물을 뚝 건지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지, 부활했다니까. 그래요?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텐버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 말을 들은 저 여인은 갑자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저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졌는데,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했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좀 적게 준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을 중간에 중단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팽개쳤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는데 그 그림이 유명한 스텐버그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진리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소식입니다. 이성으로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예수 부활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거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스텐버그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있는 돌 누가 굴려줄까?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무덤 가까이 도착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여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절 말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어떻게 있어요?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은 큰 돌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간에서는 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군인들이 달라붙든지 아니면 지렛대와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해야 겨우 굴릴 수 있을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주위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병행본문입니다.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얼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무덤 문이 막 열리니까 깜짝 놀래갖고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 경비병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지렛대와 같은 어떤 무덤을 열 만한 도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돌을 굴렸을까? 여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여기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이런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아주 번개처럼 찬란한 형상을 가진 청년이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놀라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8절에도 나오죠. 몹시 놀라. 5절에도 보고 놀라매.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앞에 부딪혔을 때 압도당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숨이 멎을 정도로 압도당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놀란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청년이 있기는 한데, 청년 보고도 물론 놀랐지만 조금 후에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본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굴까요?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시신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 이 시신을 안장해 두었던 무덤이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청년이 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병행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을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본문의 6절 청년의 말과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주의 천사의 말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마태복음 28장 2절 하반절 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 돌 굴려낸 범인이 여기 있었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바로 이 묘사는요, 눈같이 희고 형상이 번개같다는 말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마태복음에는 무덤 밖 돌 위에 앉아있고 마가복음에는 무덤 안에 여인들 우편에 앉아서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왜 천사의 말을 들려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들어보죠. 6절 하반절,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여인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여인들에게 임무를 하나 부여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즉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배우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나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로 그 시간에 여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먼저 가 있을 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을 전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행본문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에 보면요, 병행본문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묘사한 다른 복음서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즉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전에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제자와 다른 모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니,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천사의 말을 듣고 덜덜덜 떨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는 아무 사람에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움에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그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행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천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인 줄 알고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다시 한번 인물을 부여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빨리 달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가가 강조하는 동사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즉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해요. 14절 말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 믿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니까 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청년 사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공의에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앞장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나 지금이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지만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을지언정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19세기 최고의 시인, 미국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참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는데요. 감동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을 때 결혼한 아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부엌에서 아마 음식을 만든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다가 이 아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 화상을 입다 보니까 옛날이니까 이게 별다른 치료책이 없어요. 끙끙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롱펠로우는 75세가 되어서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 불행한 삶을 보냈습니다.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시들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롱펠로우가 기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데려가서 저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이죠. 나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내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롱펠로우처럼 고난과 어려운 싫은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감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게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모두 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내 삶 속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쑥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처럼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부활